드디어 오늘부터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갑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 가는 배,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는 거지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한 5분의 2 정도, 반 가까이를 누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여정을 한 반가지 정도의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복음서의 거의 반 정도의 5분의 2 정도의 지면을 할애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여정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또 어쩌면 또 사도행전에서는요, 누가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것을 거의 한 사도행전의 3분의 1 정도, 특별히 바울 이야기의 한 반 이상을 할애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21세기 최고의 설교자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은 누가행전이에요.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좀 다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제목을 좀 붙였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길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의 제목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왜냐하면 바울의 가장 중요한 최종 목적지가 로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것은, 로마에 가는 배에 몸을 싣는 것은 어쩌면 비교 자체가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 비슷한 그 여정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어쨌든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서 이 누가가 이 바울의 로마 입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떠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자, 베스토 총독의 최종 선고에 따라, 그리고 본인이 요청한 것에 따라서 이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을 돼요. 그런데 로마로 압송될 때 바울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수가 바울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1절 계속해 보면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바울과 함께 다른 죄수 몇 사람을 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우편 강도하고 왼편에 있는 수많은 그 죄수들과 함께 죽으신 것처럼, 어쩌면 바울도 그런 비슷한 포맷이라 할까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좀 다른 게 뭔가 하면, 바울은 지금 죄가 확정되지 않는 미결수예요. 미결수.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베스토를 비롯한 아그리파 왕과 이 이스라엘 당시의 모든 사법부와 행정부, 군부까지 다 모든 최고 지도자들이 바울의 무죄임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미결수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었고,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 죄수 몇 사람은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였어요. 근데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가 그냥 굳이 왜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로마로까지 가느냐? 가이사랴에서 그냥 사형을 집행하면 되는데, 이 로마로 가야 될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전체에 있는 많은, 그런 수많은 제국에 있는 땅 속에 있는 그런 사형수들이 로마로 가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원형 경기장 콜레세움으로 갔어요. 수많은 로마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콜레세움에서 사형수들이 가면 짐승들에게 밥이 되거나 아니면 검투사들에게 목숨을 잃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 봤을 때, 아니면 우리가 TV에서 봤을 때 그 원형 경기장에서 희생되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형수였어요. 사형수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과 함께 갔던 죄수들은 이 로마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곧 맹수들에 의해서는 아니면 검투사들의 칼날에 희생될 것이기 때문에 죽으러 가지만 바울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또 하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바울은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죄수도 죽으러 가지만 바울은 반드시 살아서 로마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도 어디 뭐 원결 떠나면 조심하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뭐 하고 하는데 2000년 전에 그 수많은 험난한 백길을 가는 것, 나라와 나라, 대륙과 대륙을 지나가는 길이 보통 어려움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든지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이송을 해야 될 책임이 베스토에게 있고, 또 하나 하나님 역시 바울을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지만 눈동자같이는 아닌 것 같아요. 하도 막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험하게 아주 보호해 주셨지만 어쨌든 살려서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바울을 수송을 해야 되거든요. 누가의 관점에 봤을 때는 특별히 이 로마까지 가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길게 묘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이송하는가, 그것이 누가의 굉장히 중요한 지금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누가가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이송해? 첫 번째, 안전한 배에 바울을 태웠어요. 굉장히 긴 여정이라고 그랬죠. 수천 킬로. 근데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수송수단이었던 바울이 탔던 배는 굉장히 튼튼한 배였어요. 2절 한번 볼까요?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보통은 지금까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할 때 안디옥에서 뭐 구브로에서 뭐 수리아까지, 소아시아 터키까지 뭐 이렇게 다 있지만 배 이름이 잘 안 나와 있죠. 그죠? 그냥 배에 타서 배에 올라 뭐 이랬어요. 근데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이런 배 이름까지 얘기를 해요. 배 이름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데라 무테노, 저 이거 외우느라고 에모스네. 이게 하도 해가지고 아데라 무테노 뭔가 이게 왜 아데라 무테노 이렇게 이름을 적었나, 뭘 문댔나 이랬는데 보니까 아데라 무테노가 그 지역 도시 이름이더라고요. 지서. 예, 그러니까 영도배예요. 영도배. 모든 배는 영도에 수리하죠. 그래서 거제도에서 배가 줘서 나오는 것처럼 아데라 무테노는 배가 만들어지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 유명한 곳이었는데 소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데라 무테노에서 건조된 굉장히 큰 배였죠. 지금도 배 하나 건조하려면 최첨단 시설로 전 세계 가장 큰 크레인이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사의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있거든요. 예, 수백 톤 막 들어 올리는 그런 게 있어도 몇 년이 걸리는데 2000년 전에 그 거대한 상선을 만드는 것이 뭐 한두 해 걸리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도시에서 만든 배 중에 아주 유명한 배였겠죠. 굉장히 큰 배. 왜냐하면 대륙과 대륙을 오가야 되니까. 이 아데라 무테노라고 하는 배에 바울이 탔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배에 태웠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 당시에는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직항으로 가는 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다수 지중해에서 이렇게 쭉 해안선을 따라서 상선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지금의 수리아로 갔고 수리아에서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로 가서 보통 그렇게 쭉 이렇게 각 나라 해안 도시로 돌면 상선을 타고 가다가 주로 소아시아, 터키에서 로마로 가는 직항의 배를 갈아탔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이 굉장히 큰 배에 태웠어요. 왜냐하면 이 아데라 무테노는 각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그리고 사람들 수송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작은 어선이나 뭐 이런 수송선이 아니고 굉장히 큰 거대 상선이었어요. 예. 가끔 제가 이렇게 가덕도에 놀러 가면 진짜 큰 배들이 막 지나가거든요. 엄청난 큰 배들이 막 그냥 부산항에 왔다 갔다 하는 그들 배들. 물론 뭐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 갈릴리 촌놈 어부들이 봤던 그러한 그 호수에서 있는 그런 어부 잡는 그런 고깃배가 아니라 굉장히 거대하고 튼튼한 배, 안전한 배에 바울을 하나님께서 태우셨습니다. 바울이 그 배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파도가 쳐도 그냥
이렇게 좀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배 지켜줬지요. 험난한 바다로부터 바울을 지켜주기에 충분한 배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크고 안전한 배만으로는 바울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결사대한 40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이송하기 전에 죽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가이사라에 가서 총독의 관할에 들어가면 더 이상 바울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가는 길목에서 바울을 죽이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이 이제는 총독이 아니라 황제의 손에 있으면 그 변방에 오랑캐에 불과했던 한 민족, 히브리 민족의 제사장이나 그 무리들이 대제국 로마에까지 가서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제 로마에 도착하면 자기들이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배에서, 왜냐하면 그 배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죄수 호성선이 아니라 일반 상선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거든요. 27장 하반부에 보면 그 배에 승선한 사람이 27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암살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아니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크고 튼튼한 배만 안 되고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헬라에서 수리아까지, 지금의 시리아까지 배 타고 가려고 했을 때 어떤 정보를 하나 캐치했는 게 뭔가 하면, 그쪽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배 안에서 바울을 암살한다고 하는 정보를 받아들고 배로 가는 뱃길을 포기하고 그 왔던 길을 다 육로로 다시 되돌아서 걸어서 간 거 여러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이 이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배가 아무리 크고 튼튼해도 배 안에 사람이 암살자가 있으면 바울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사람들을 붙여줬죠. 누군가 하면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2장 한 번 더 볼까요? 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그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자, 백부장 율리오. 이거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 한 70에서 한 100명 정도의 100여 명의 군인들이 같이 그 배에 탄 거죠. 몇 명의 죄수 때문에. 하지만 바울 때문에. 바울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 하나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르까지 수송하는데 470명이 동원됐으니까 이젠 뱃길로 한 100여 명의 군사들과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호송하는 게 아니라 배 안에서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암살자들로부터 바울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가는 수많은 해안가의 정박지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크고 튼튼한 배, 그리고 안전한 군병들과 백부장 율리오뿐만 아니라 지켜주는 그의 정서적,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를 보호해주는 사람까지 붙여주셨어요. 다시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1절 세밀하게 좀 볼게요. 1절 말씀.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지금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라고 할 때는 누가가 같이 움직일 때만 쓰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쭉 보면 대부분 주어가 안 나와요. 바울이. 그런데 우리가 라고 했을 때는 그 여정 속에 지금 누가가 함께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배에 누가 올랐는가 하면 누가가 지금 함께 올랐다는 거예요. 누가뿐만 아니라 또 누가 올랐는가 하면 1절 제가 계속해서 볼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몇 사람이 아고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한 사람에 맡기니.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데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리라. 아리스타고 여러분 누가 기억하세요? 누군지?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은장색들이 막 데모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을 못 잡았을 때 길 가다가 바울 무리라고 생각해가지고 엉뚱한 사람 잡았는데 누군가 하면 그게 아리스타고예요. 아리스타고. 그래서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겨우 풀려나고 바울이 가는 길에 또 같이 3차 전도여행 갔다가 마지막 헬라에서
바울이 수리아까지 배 타고 가면 되는데 다시 육로로 걸어간다고 하니까 바울이 더 이상 그 긴 여정을 혼자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리스도다고가 따라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까지 왔고, 더군다나 이 헤롯궁이 2년 동안 바울이 잡혀있는 기간에 밖에서 계속 기다려준 거예요.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2년이면 군대 갔을 때 애인도 도망가는 기간이 아닙니까? 예. 이 오빠라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애인도 아닌데 바울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또 뭐 같이 했겠지만 이 아리스다고는요 2년 동안 그렇게 기다려주고, 바울이 이제 로마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 배에서, 그 배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배거든요. 왜냐하면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배에 같이 올라 죽었어요. 나중에 바울의 옥중서실을 보니까 마지막 바울이 목숨을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바울 곁에 지킨 두 사람, 누가와 아리스다고요. 이 사람은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의리 정도가 아니라, 아니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바울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여정은 참 고된 여정이었지만,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그의 정서는 외롭지는 않은 그런 여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바울을 기다려주고 바울과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즘 노인들, 홀로 남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참 어렵지만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고독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내가 혼자 병들고 내가 아픈 거 아무도 모를 때, 그 심지어 내가 죽었을 때도 내 몸이 그렇게 썩어 들어가는 것조차도 아무도, 내 몸 하나 살아있을 때도 보호받지 못했지만 죽은 몸뚱이 하나 내가 그렇게 썩어질 것이 얼마나 두려워서 걱정을 하겠습니까? 제일 힘든, 어쩌면 두려움이 뭔가 하면 내가 홀로 죽음을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 바울과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어서 어쩌면 바울은 외로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처럼 종합해보면 바울이 지금 탄 배는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배였어요. 바울을 지켜주는 백부장 율리오와 100여 명의 로마 최고의 군사들이 바울을 보호해 주었어요. 바울을 언제까지 기다려주고 위로해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바울과 이 배에 함께 올랐어요. 자, 어쨌든 바울은 로마로 가는 마지막 여정인데요, 이 바울이 탄 배에 어쩌면 바울의 인생이라고 하는 긴 항해에 정말 바울은 어떻게 보면 좀 부러울 만한 그러한 마지막 길을 가고 있어요. 가장 튼튼하고 안전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고 기다려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따뜻한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어떤 긴 항해로 봤을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나의 삶을 지켜주고 보장해 줄 수 있는 안전하고 튼튼한 그런 직장들, 그런 생업들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안전합니까? 안전합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 그렇게 귀하게 키워가지고 걱정하다가 대학까지 공부시키면 한시름 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장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직장이 이제 또 집 밥벌이를 할 때쯤 되면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내가 안정적으로 밥벌이가 될 수 있는 크고 튼튼하고 안전한 무언가가 있으면 참 든든하지요. 뿐만 아니라 살면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뒷배가 되어주고 든든하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힘 있고 능력 있는 누군가가 나를 좀 봐주고 지켜준다고 하면 그것만큼 또 든든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내가 밥벌이가 되고 나를 또 뒷배가 서 있어도 참 힘들고 외로운 이 세상 속에 언제든지 나를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나를 믿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고 따지고 보면 바울이 어쩌면 마지막 인생 속에 이 바울이 탄 배는 가장 크고 튼튼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따뜻한 배였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배에 바울을 태웠어요. 어쨌든 이게 누가의 시각이에요. 아데라 무테노라고 하는 배 이름까지,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까지, 그리고 굳이 나와 아리스도하고가 같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누가와 아리스도하고의 이름이
등장이 안 돼요. 지난 2년 동안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늘 함께 했어요. 헤롯궁 밖에서. 바울을 지켰단 말이에요. 얼굴도 못 보고 더 고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이 1절과 2절에 누가는 지금 바울이 탄 배가 얼마나 튼튼하고 안전하고 따뜻하고 보호받는 배였는지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좋은 배 타고 안전한 배에 탔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시각이 좀 달라요. 그렇게 안전하고 튼튼한 배였던 아데네 모데누는 결국 중간에 로마로 가는 소아시아에서 직항 더 크고 더 좋은 배로 갈아타요. 배 이름도 훨씬 좋아요. 알렉산드리아. 외우기도 좋고 부르기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배에 탔어요. 더 큰 배. 그런데 그 더 크고 더 안전한 그 알렉산드리아호는 결국 유라굴라 강풍이 불어가지고 산산조각 파손돼요. 바울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더군다나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바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정의 로마 백부장, 100여 명의 군사들과 백부장 율리오는요, 결국 바울을 지켜주지 못해요. 바울이 보통 이맘때면 큰 태풍이 부는 시기니까 여기에서 겨울을 지나고 보냅시다, 다시 갑시다 했을 때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 그 배 선장의 말을 더 듣고 항해를 강행하다가 결국 광풍을 만나가지고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만들어요. 바울을 더 위험에 빠뜨리고 결국 바울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을 그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바울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군병과 율리오는 정작 유라굴로 강풍이 부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거 보면 참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안전장치들을 참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어느 시기에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발견되어질 때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더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20세기 최고의 제국 어디겠습니까? 미국 아니겠어요? 미국은 한 번도 본토가 침략받은 적이 없어요. 2차 세계대전 때 하와이가 일본에 침략받은 거 왜? 그것도 본토가 아니고 섬이니까요. 본토가 유일하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에서 7천만 명이 죽었거든요. 7천만 명. 그런데 2차 세계 참전국 중에 유일하게 미국만이 군인들은 한 40만 명 죽었지만 민간인은 6천 명밖에 희생이 안 됐어요. 6천 명도 많지만 전 세계 7천만 명이 희생됐으면 그만큼 미국은 21세기의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하고 튼튼한 그런 국가였어요. 그런 국가가 9.11 테러 때문에 본토가 침략을 당하고 무려 하루에 뉴욕의 미국의 한복 중심부에서 2,800명, 900명 가까운 사람이 희생을 됐어요. 미국이 엄청 놀랬고 더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는지 몰라요. 미국인들을 적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고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년 한 해 미국 국방부 예산이 740조였어요. 740조.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9.11 테러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을, 더 많은 무기와 더 많은 군인들을, 청장장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젠 그 무엇도 미국을 뚫을 수 없고 그 무엇도 미국인들을 해칠 수 없다. 그렇게 방어를 했어요. 지켜줄 수 있다. 안전위해서. 그런데요, 코로나 한번 터지니까요, 총알보다가 아니 이 먼지보다 작은 그 작은 바이러스 알갱이들 때문에 9.11 테러 2,800명이 그렇게 희생됐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매일 2,900명, 심할 때는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달만 해도 매일 3,000명, 그러니까 매일 9.11 테러에 이르는 만큼의 사람들이 희생이 돼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민간인이 6,000명 희생됐는데 지금 미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데 무려 5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40만 명 희생됐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봤을 때 뭐 타인의 불행이니까 뭐 이렇게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군인들과 군사 체계와 시스템과 수많은 미사일이 날라올까 봐 우주 항공 방어 시스템까지 다 만들어서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했지만 결국 미국 사람들의 그 누구도 보호해 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로마 최고의 정예부대 그리고 최고의 고급 지휘관이 있습니다 한들 그것이 바울을 하나도 지켜주지를 못했어요. 바울과 함께했던 끝까지 바울을 지켜주었고 기다려주었고 위로해줬던 누가와 아리스타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같이 했어요. 끝까지 위로해줬어요. 그런데 14일 동안 광풍이 몰아쳐서 태풍이 바다에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거의 죽기 직전이고 그냥 거의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바울 역시 사람인지라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바울과 함께 지켜주었고 기다려주었고 위로해 주었던 누가는 바울의 몸의 주치의가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 누가와 아리스도하고 그 누구도 그 수많은 광풍에 수일 동안의 광풍에 태풍의 두려움을 바울을 보호해 주지는 못했어요. 14일 동안은 미친 듯한 그 태풍 속에 사람들을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 때 사람들을 위로한 건 오히려 바울이었어요.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을 뻔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간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도 이런 말을 좀 이렇게 약간 눈치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제가 정말 한번 웃겼지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14일 동안 사람들이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할 정도로 거의 그냥 미치기 직전이에요. 패닉 상태란 말이에요. 이 배에 팬데믹을 넘가하는 그러한 패닉 상태가 됐어요. 그러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안심시킨 것은 백부장 율리오나 로마 군병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바울을 위로한 것은 누가나 아리스다고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울이 그들을 위로했어요. 바울이 그들을 안심시켰어요. 심지어 바울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는 진두지휘를 바울이 해요. 선장이 아니에요. 그 배의 주인 선주가 아니었어요. 백부장 율리오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확신을 주었어요. 우리 살 수 있다. 우리 살 수 있다. 우리 죽지 않는다. 그 바울의 확신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죽지 않고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나 그거 믿는다. 그러므로 나 때문에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아니 죄수예요. 바울은 오히려 보호받는 사람이에요. 늙고 병들었어요. 눈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바울의 말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14일 동안 물 한 모금 곡기 하나 삼키지 못했던 기진맥진한 사람들이 바울의 이 말 한마디에 눈에 눈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그 말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확신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은 강력했었어요. 사람들이 안심하고 물을 목에 축이고
눈빛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저 강원도 원주에 가면요,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김용기 장로님이 만드셨는데, 이 새마을 운동이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새마을 운동. 예. 그 김용기 장로님이 가나안의 그게 아주 악산이에요. 악산에 이제 조그맣게 뭐 이렇게 만들고 농장도 만들고 뭐 시작하면서 토굴이 하나 있었거든요. 늘 기도하는 토굴. 저도 그게 갔었습니다. 이제 제가 총신대 다닐 때 학교에서 뭐 조금 이렇게 뭐 점수를 제대로 못 받으면 벌칙으로 그거 갔다 와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다른 친구들이 가서 고통받을까 봐 제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대신 가지는 않고 제가 찍혀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갔다 왔는데, 어쨌든 가니까 이제 강제로 갔으니까 이렇게 불만이 많잖아요. 군대였어요. 군대 완전히. 막 그때 영하 한 19도, 그때 21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막 군대 내부반처럼 불도 안 때는 밤에 각 잡고 막 아침에 막 구보하고 막 이렇게 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막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막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절약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에 딱 2칸만 써야 돼. 3칸 쓰면 내공로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누도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비춰야 돼. 2번만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막 한 칸 쓰는데, 그냥 신학생 때였으니까 기도하는 토굴에 들어갔는데, 이제 김영기 장로님 그때 돌아가시고 없었었는데, 그 아들 김범일 장로님 뭐 이렇게 계셨었는데, 기도하는 토굴에 가니까 제가 옛날에 써있던 희미한 글씨에 이렇게 앞에 쓰여 있는 게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라 써 있는가 하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김영기 장로님이 그렇게 써놨대요. 한참 못 먹고 헐벗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 그 시기에 그 장로님이 조국이 안심하라. 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조국에 대한 마음을 주셨기에, 그 비전을 주셨기에,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교만에 찬 믿음이, 그게 참 교만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교만으로.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게 좀 믿음처럼, 확신, 비전처럼 보였어요. 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셨던 그 확신이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되는가 하면요, 저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겠구나. 그 믿음의 힘이란 게 이런 거더라고요. 그 바울이 14일 동안 그렇다가 갑자기 하늘이 쫙 먹구름이 갈라지고 빛이 쫙 비치고 바울 중간에 막 그냥 무슨 오로라가 비쳐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여전히 동일해요. 파도는 울렁거리고 물 한 모금 못 삼킬 만큼 다 토하게 만들고, 하늘은 먹구름이 아니라 비를 장대같이 쏟아내고, 배는 뒤집히기 직전인데 그 똑같은 상황이고, 오히려 일주일 전부터 내 기력이 더 없어서 이제는 자포자기 심정인데, 그때 바울이 안심하라 했을 때 그 말을 사람들이 기운을 내요. 눈빛이 돌아와요. 결국 14일 동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을 때 바울을 지켜준 거는 튼튼한 배가 아니라, 백부장과 군병들이 아니라,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출발할 때 바울은 그 크고 튼튼한 아데라 무테노의 배에 자기를 맡긴 게 아니었어요. 100여 명의 군사와 탁월한 지휘관 율리오에게 자신을 맡긴 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함께해준, 그리고 주치의사 누가와 충성스러운 동역자 아리스다고에게 자기를 맡긴 게 아니었어요. 누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자기를 던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평온할 때나 바람이 불 때나 동일했다는 거예요. 평온할 때는 크고 튼튼한 아데라 무테노가 굉장히 강력해 보였어요. 평온할 때는 100여 명의 로마 정예 군사와 율리오가 강력해 보였어요. 평온할 때는
그 의사 누가와 충성스러운 동력자 아리스토하고가 그 무엇보다 든든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풍랑과 강풍이 일자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평온할 때나 광풍이 불 때나 바울이 자신의 몸을 던진 하나님은 동일하게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심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여러분 인생이 30년, 30년, 50년이면 50년, 70년 가까우면 70년, 그 어떤 시기에 있든지 여러분 살아온 시간 동안 여러분 돌아보면 진짜 나를 지켜줄 것 같았던 그 회사, 그 직업, 그 직장, 그 사업, 여기 붙어 있으면, 근데 여러분 되돌아보면 그 일이 여러분 한때 참 나를 웃게 만들었지만 그 일이, 그 직업이, 그 사람이, 그 조직이 지금의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게 크면 클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나만 믿어, 내가 꼭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약속이 굳건하면 굳건할수록 어쩌면 우리의 실망과 우리의 배신감은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그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뺏기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되돌아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삶에 많은 것들, 그것에 내가 내 자신을 모든 걸 던지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좀 뒤를 봐줄 것 같고, 그 일이 나를 좀 지켜줄 것 같고,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를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이거 우리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진심이잖아요. 결국 지금의 나의 나 된 것, 이건 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인데, 그걸 내가 아는데, 그걸 내가 믿는데,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까지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큰 배를 지금도 찾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은 사람이구나 하고 몇 번씩 내가 마음을, 혀를 깨물고 되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기가 되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의지를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오긴 것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될까요? 바울이 그 수많은 집체 많은 광풍 속에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지키신 거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하고 하는 그 순간이, 그 선포가 있기 8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애굽이 제일 강대국이니까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전차입니다, 전차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아니 전쟁이고 나라가 망했는데 이 국가에, 크고 강한 국가에
힘을 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고 뭐가 저주가 맞겠어요? 근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하는가 하면, 아니 그 힘을 구하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네가 에돔이나 모압이나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은 시작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이 세운 나라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준 나라고, 그 변방에 오랑캐에 불과했던 이름도 없는 하비루라고 하는, 하비루로 불렸던 그 노예 민족, 종들 민족을 강력한 철기 문화, 여리고까지 무너뜨렸던 강력한 그 힘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나 무기나 정예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었냐. 모압과 에돔과 저 북쪽에 있는 바빌론과 페르시아와 블레셋과 남쪽에 있는 애굽과 이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네가 조그만 자그마한 이 한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너희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듯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 어려움이 당했으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구하고, 애굽에 있는 전차의 수가 얼마이며 애굽에 가지고 있는 마백의 수가 얼마이며 그들의 군대의 수가 얼마이고, 크고 강하면 강할수록 너희들의 시선과 너희들의 마음이 그게 뺏기면 뺏길수록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테바를 기억하세요? 테바? 잘 기억 못하시죠? 테바. 테바는 하드 이름이 아니고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태워 보냈던 갈대 상자를 뜻합니다. 그 갈대 상자라 번역되었지만 히브리 원어로 테바예요. 근데 이 테바는 작은 갈대 상자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실을 수 있는 그 거대한 웬만한 아데라 무테노나 알렉산드리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수십 배 큰 배도 우리는 방주라고 번역됐지만 히브리 원어는 똑같이 테바예요. 테바는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방향도 바꿀 수 없고 속도도 조절할 수 없고 어디에 정박할 수도 없는, 말 그대로 키도 없고 돛도 없고 탓도 없는, 마음대로 갈 수도 마음대로 설 수도 속도도 방향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멍텅구리 물에 뜨는 어떤 물체를 테바라고 해요. 3500년 전에 어쩌면 그 요게벳이 핏덩이에 불과한 그 귀한 아들을 물에 떠내올 때, 그 테바의 갈대 상자에 보낼 때, 그 갈대 상자가 크고 튼튼하고 거대했기 때문에 그 실은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집트 최정예 군사가 그들을 그 갈대 상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딸 미리암이 끝까지 그 핏덩이를 위로해 줄 것 같아서 그 갈대 상자에 실은 것 아니겠습니까? 보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테바, 그 멍텅구리, 그 갈대 상자에 요게벳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정말 연약한 그 핏덩이를 실어 보낼 때는 요게벳은 테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던진 것이죠. 하나님, 이 핏덩이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갈대 상자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집채만한, 빌딩보다 더 큰 그 거대하고 우람한 튼튼한 그 방주에 노아가 자기도 올라타고 자기 가족들이 올라탈 때, 앞으로 비가 오면 웬만한 거는 이제는 이게 무너뜨릴 수 없을 거다.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내 가족들이 같이 타니까 괜찮다. 세상 다 죽어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 테바는 산 위에 있었고, 노아가 테바의 몸과 가족을 실을 때는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하늘이었었어요. 그때 노아가 그 테바에 자신의 몸과 자신의 가족의 몸을 실은 것은
크고 튼튼한 안전한 방주에 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던진 것이었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위협과 목숨이 끊어지는 수많은 상황 속에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여정의 그 길에 자기가 들어선 것은 그 배에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던진 것이 아니라 바울은 늘 하나님께 자신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긴 항해 바다보다 수십 배 더 위험한 생존 환경 속에 수많은 물고기와 맹수들보다 더 야채같고 더 교활하고 위험한 맹수 같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늑대들 속에 양을 보내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 더 크고 안전한 배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남들보다 빨리 가는 배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그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2021년 대한민국에서 당장 오늘 이 직장을 그만두면 내 금쪽 같은 자식들을 건사할 수 없고 내 마지막 선택이었던 이 마지막 나의 생업이 막히면 당장 지금 쥐고 있는 거 먹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살았다 가보같이 그런 심정이 드는 하루하루 연명하는 심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남들이 타고 있는 크고 안전하고 보호받는 그런 배를 부러워하고 그 배에 같이 올라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배에 올라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배에 올라타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렇게 태웁니까? 우리가 타고 가야 될 배는 하나님 그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고 지금도 우리가 그 하나님 배에 내가 타고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던지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